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여기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 가족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율법 안에 살 때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 충성, 헌신,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또 부끄러운 모습 속에 살 때도 있죠. 죄 짓는다는 거죠. 그때 당시는. 그러면 우리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그것이 다 해결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해결받고 또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잘 살기도 하지만 어느 날 보면 또 부끄러운 모습 속에 살고 있는 내 자신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회개하고, 이것이 예전에 율법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살다가 죄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도 지을 수 있으면 또 회개하면 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고, 이것이 이제 반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이제 비슷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는데, 이제는 내가 거듭났나?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닌가? 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억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나? 내가 아직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느낌 없이 사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죄지면 와서 회개하고. 그런데 복음 안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순한데, 이 단순한 성경의 논리를 우리가 더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거예요. 백이냐 흑이냐 이거. 이 둘 중에 하나로.
마가복음 한 장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8절. 마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한번 보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이 이제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 또 오늘 여기 옥토밭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 하시면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8절, 19절을 봤습니다만 15절 한번 보시죠. 다시 15절로 넘어가 보면 말씀을 길가에 뿌렸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린 말씀을 뺏는 것이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단이 와서 뺏었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다는 거죠. 16절 길가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 16절 돌밭에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배워서. 그런데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자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오히려 환난이 없어야죠. 말씀이 있으면 오히려 기쁨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환난이 있고 또 박해가 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사실은 넘어지는 자가 말씀 때문에 이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는 넘어지지 말아야죠. 왜 넘어지느냐?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는 게 뿌리가 없어서. 그다음 18절 우리가 이제 봤던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먹었어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19절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 20절 좋은 땅, 옥토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 하더라도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앞의 본문들도 봤지만 18절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본문만 보더라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을 19절에 보면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결실을 못하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들어와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신앙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죠.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러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밭이 말씀이 떨어질 때 왜 말씀이 옥토밭만이 거듭나는 겁니다. 옥토밭만이. 나머지는 거듭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있을 때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율법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면 이제 모든 성경의 관점이 달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생명이냐 죽음의 문제냐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율법적 관점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지. 율법적 관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 레위기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복음 안에서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윤리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도덕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에 충실해야 된다.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뭔가 많지만 두리뭉실한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문제는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성경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자, 예수께서 1절을 보니까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절을 보더라도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 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셨어요. 나는 듣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행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길을 가시면서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에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 그러면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 이렇게 하셨으면 너무 쉬워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맹인인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볼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존재 자체가 맹인인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그런 맹인인 거예요. 그 맹인을 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을 보니까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9장 2절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라피어 선생님,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선생님 정도로밖에 안 봤네요. 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제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자,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도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냐 부모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 맹인의 문제는 부모가 죄를 져서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져서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물은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결국에는 율법적인 질문인 겁니다. 율법적.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가득 찬 질문인 거예요. 이들은 율법 안에 살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맹인을 앉아있는, 이렇게 앉아있는 이 맹인을 보면서 자, 이 맹인을 보면서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맹인을 보면서 주님,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죠? 무슨 문제로 맹인이 되었나요? 이렇게 묻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죄를 언급하고 부모의 죄, 맹인 자신의 죄를 언급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이들의 율법적 사고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육체의 문제 속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육체의 문제 속에서.
그때 한번 3절을 보시죠. 3절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질문했지만 마라. 맹인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소경이 오늘 맹인이 맹인된 문제는 죄 문제, 그 사람의 죄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무엇인가 모르는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 이 맹인이라는 한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여기 성경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야죠. 그러면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그때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의 답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맹인은 맹인된 거다. 맹인은 준비된 자인 겁니다. 지금 이 준비되어 있는 맹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입니다. 지금이 낮이라는 거예요. 낮. 자, 낮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일, 여기도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낮에 아직 낮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밤이 온다 이거예요. 밤이 온다 이거예요. 밤이 오면 그때는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낮에 해야 된다. 낮에 하나님의 일을. 자,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죠. 여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된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기 위한 거고, 이건 이때밖에 못하는 겁니다. 밤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고 싶어도 아무도 할 수 없다. 지금은 낮이다. 지금이 낮은 거예요. 지금 밤이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심판. 심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 낮의 일을. 지금은 낮은 거예요. 지금 낮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 5절을 보고 싶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낮에 해야 되고 밤에는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빛. 그러면 세상의 빛, 우리가 세상의 빛을 보려면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시죠. 자, 8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 그 세상의 빛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의 빛인데 여기서 세상의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 뭔가 얻는다 그렇습니다. 얻는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마치 생명의 빛으로 여깁니다. 생명의 빛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 때문에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빛인데 생명의 빛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몇 절이냐면 21절,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간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죠. 이제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 안에서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24절 한번 넘어가 보시죠.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여기도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도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앞에 나를 찾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렀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인지 생명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지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겁니다. 인도자. 마치 율법이 초등학문이고 몽학선생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냐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생명의 빛의 문제지, 이 세상의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 안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5절 보시죠. 그러므로 25절 보시죠. 25절, 8장 25절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자, 너 누구냐? 세상의 빛인 이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죠.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아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세상에 지금 계속 예수님은 뭔가 말씀을 하시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요? 지금은 이 복음의 비밀이 벗겨졌기 때문에. 비밀이 벗겨졌고 이 세상에 이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과 그때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9장 5절 보시죠. 네.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여기 내가 이게 잘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이죠.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지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자, 내가 세상에 있는, 예수로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세상의 빛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6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소경의 문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소경이 지금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지금 이 바로 그냥 침을 뱉어서 이렇게 이 제자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 전에 서로 부분이 뭐냐면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 또 생명의 빛. 앞서 8장에서 말씀한 걸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빛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생명의 빛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건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가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 왜 하필 침이냐 이거죠. 땅은 뭐고 침은 뭐고 진흙은 뭐고 눈에 왜 발랐느냐는 거죠. 이것이 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6절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자, 이 말씀하시고 땅은 뭐예요? 땅. 창세기 2장 7절 나오잖아요. 땅의 흙. 자, 이게 땅이 있습니다. 땅의 흙. 여기 흙들이 있죠. 근데 땅이 있으면 흙이 있습니다. 땅의 흙은 결국 뭐예요? 이 선생님 잘안 되시는데 이거는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생혼이 되죠. 그래서 이게 땅의 흙이 뭐냐? 땅의 흙. 인간이 죄인된 인간입니다. 죄인된 인간. 그냥 인간도 아니고 죄인된 인간. 땅의 흙이 흙, 땅, 혼돈된 땅의 흙. 자, 땅. 이 땅을 볼 때 결국 뭐예요?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인간. 우리를 말하는 땅. 자, 거기에 침을 뱉었다. 침을 뱉었어요. 여기다 이제 침을 뱉습니다. 침을 우물우물 하셨는지 이제 뱉었어요. 침을 뱉었는데 왜 침을 뱉었냐 이거죠. 침은 뭐냐 이거죠. 침을 뱉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바른 거예요. 눈에다가 진흙. 지금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행동을 이해하시겠냐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발랐다 이거죠. 여기다 발랐어요. 그리고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서 이제 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이라는 곳에 갑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가서 씻고 이제 씻었더니 발굽으로 왔다. 자,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세상의 빛. 그러면서 생명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의 빛.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이 세상의 빛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결국 이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된 자를 통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생명의 빛과 세상의 빛이. 그러면 이 땅에 지금 흙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눈이 밝아지느냐, 어떻게 이 생명의 문제를 얻을 수 있느냐,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죄인된 이 문제가. 결국 이 땅에 침을 뱉었다라는 이 조금 전에 6절이죠. 침은 결국 누구예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이 죄인된 인간이 세상의 빛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침이 여기. 그래서 이렇게 침이 세상의 빛.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습니까? 당연히 믿죠. 예수님. 이분은 그리스도이신 걸 우리가 믿잖아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 이 세상의 빛이 이 인간과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이 된 걸로 끝나면은 다 눈이 떠집니까? 이 진흙이 눈에 이렇게 인미경 6절 한번 보시죠. 표현은 뭐라고 돼요? 그의 눈에 바르셨다. 예, 발라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눈이 떠진 거예요? 왜 안 떠집니까? 생명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떠지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다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된 줄 알아요. 예수님 만나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예수님 만나면 눈이 떠진 줄 알고 있고,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된 줄 아니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되나?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갈아야 돼. 갈아. 실로암 못에 갈아. 가는 게 뭡니까?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 안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엔 우리도 그분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고 같이 장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사가 돼. 그래서 로마서 6장 한번 보시죠. 6장 4절 6절. 로마서 6장 4절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돼야 돼. 그와 함께. 그냥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 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도 같이 장사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지금 믿음의 행함, 같이 장사되는 거예요. 같이 장사. 같이 죽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로마서 요한복음 9장 7절 보면, 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씻습니다. 이제 가서 씻었더니 이제 밝은 눈으로 왔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실로암 뭐예요? 가서 실로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세상의 미침, 이 흙의 땅의 흙, 죄인된 인간이 이 세상의 빛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실로암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밝은 눈이 되는 거예요. 밝은 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맹인 안 못 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해결됐던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믿음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더 신앙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까?
아닌 거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지금 이거는 맹인은 누굽니까? 어떤 맹인이에요? 1절. 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날 때부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죄인인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세상에 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우리는 함께 장사되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스템이 해결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죽음밖 맹인이었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하십니까? 이 세상의 빛,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버스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자,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42절 보시죠. 여기 4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용하사 지우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였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때 내가는 사실은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였을 때, 하나님과 있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만 예수님인 거예요. 34년 동안만.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였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요. 이 본문만 보더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어디로? 이 세상에. 자, 그리스도인 왜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어디로? 이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리로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죠? 왜 깨닫지 못할까요? 44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도 못 깨닫습니다.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리스도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우리가 지금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였던 나를 이 땅에, 생명의 빛이었던 나를 이 세상의 빛으로 보냈고, 그리고 그 세상의 빛이 이제 생명의 빛으로 가게끔 너희가,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왜? 너희가 거짓 아비, 마귀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듣나? 못 듣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보십시오 듣는가? 못 듣습니다. 왜요?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고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아무리 말해도.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김수경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신기하대요. 어떻게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다. 잘 이해하는 것 같더니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해 못합니다. 왜 이해 못합니까? 조금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때 당시는 사단의 아버지가 사단이었지만 준비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는 듣습니다. 어떤 밭? 옥토밭 준비된. 길가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 나무 밭도 아닌 옥토밭에 떨어진 사람은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흥분하지 아니할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알고 세상의 빛을 알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메시지의 뜻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느냐?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가 어떻게 하여 이 눈이 떠지느냐? 의학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상에 빛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침. 그리고 그 땅에 침이 이겨져서 눈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빛인 실로암 못에 갔을 때에 눈이 밝아졌더라. 이것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똑같이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영해한다고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속하지 아니해서 듣지 아니하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영적 소경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은 눈이 떠질 수밖에 없는 때가 돼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낮이에 낮. 눈뜬 자들, 우리가 이 낮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4절. 요한복음 9장 4절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우리가 하여야 한다. 낮이다. 밤이 되면 못한다. 지금 우리는 해야죠.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일. 그래서 맹인이 눈뜨게 한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결국 뭐예요?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내가 가서 실로암 보소에, 자, 흙에, 이 땅의 흙으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던 것과 똑같은 이것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이것을 낮에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충만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잘 살고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이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흔들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옥토밭이잖아요. 옥토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안 떨어진다. 열매를 못 맺는다. 사랑하는 리버스 가족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낮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